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예배하는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또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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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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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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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세상은 언제나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빛과 어두움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시므온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더 키우시기를 바라고 그 빛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봤자 행복이 없습니다. 도망가봤자 평안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 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자꾸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사오니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빛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장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매일 성경 읽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심령이 가난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선교의 중요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말하는 것에 우리들이 눈과 마음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뒤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님들과 물질로 헌신하는 후원 이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사 10의 9조를 드리고도 남는 산업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시는 윤성주 목사님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동행하셔서 조금도 차질 없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시몬의 장모를 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사역하는 이주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나 지혜나 깨달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록된 성경뿐임을 사실로 믿고 증거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종빈 군과 박은주 양의 결혼 예식을 모국에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녀 지아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성주 목사님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흥언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빛나는 새벽
비로소 주님을 따르면 길이나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모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성경 읽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사회에서 경제 활동할 때에 건강과 안전과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우리 이종빈, 박은주 집사 딸 지아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에는 결혼 예식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이종빈, 박은주 이미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국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국에 온 길에 뭐 간단하게 또 결혼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1시에 오늘은 오후 예배를 대신하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잠시 쉬셨다가 그렇게 1시 결혼 예식까지 참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0월 30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월 달인데 저희 교회는 항상 10월 달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일현 권사님이 어디 좀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조금 뼈가 조금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 누워 계시는데 움직이기도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방문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일어나서서 문을 여셔야 되는데 윤일현 권사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김덕선 집사 오늘 왔나? 안 왔지? 그렇게 연락해서 한번 찾아가 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 꽃꽂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그죠? 이렇게 꽃을 잘 예쁘게 잘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 시간은 먼저 이지아 유아 세례식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아 아빠, 지아 엄마 함께 지아와 함께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은 우리 할아버지 되는 박순호 장로님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뜻깊고 좋은 날입니다. 또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시고, 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네, 부모들이 먼저 오른손에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며 성경대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교회 예배에 성실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렇게 서약하셨습니다. 자, 박순호 장님 나오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지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울지 않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종빈, 박은주 집사 부부가 이렇게 딸 이지아를 위해서 본국에 와서 유아 세례로 또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간단한 예식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음의 족속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아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이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미국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잠깐만 박수 드리시고요. 이 공포가 안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종빈, 박은주 집사의 부부 딸 이지아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교 제자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긴 여정을 끝내고 어제부터 신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구약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 저주를 받는 것도 구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약의 모든 곳에 메시아의 말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신약을 읽으면 처음 만나는 것이 족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을까? 마가와 누가는 세례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마태만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을 했어요. 똑같은 공간 복음서인데 마가와 누가는 세례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굳이 이 한 사람 마태는 그 족보 이야기부터 기록했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가르쳐 주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족보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뿌리, 근본, 또 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된 족보라고 한다면 눈을 켜고 살피고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다윗의 자손인지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철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족보가 관심거리가 안 되지만 유대인에게는 족보가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마태가 족보로부터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제일 지루했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지나가야 되니까 참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전혀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관심이 담긴 그런 메시지가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온다. 누가 나오죠? 다말, 또 라합, 또 룻, 또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요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거나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온다.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5명의 족보를 딱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족보의 줄거리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제 왕정 시대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왜 이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남유다 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14대씩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씩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차이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에 족보가 나오죠? 3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과 이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쭉쭉. 이걸 두고 하향식 족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그죠? 위로 올라가는 족보다.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그 족보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5명의 여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5명의 여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교회 성도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하게요, 이 마태복음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믿음도 다를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다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들려질 것이고, 또 멍 때리고 앉아 계시면 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은혜 되었지만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밑에까지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자, 이걸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42대로 나누어지느냐? 왜 14대로 나누어졌느냐? 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졌느냐? 자, 이런 것들을요, 통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14대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끝이 나고요.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14대는요,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으로 14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12절에서 16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구약의 긴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왜 다윗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느냐? 또
정상적이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메시아가 오시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이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약을 주장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마태는 긴 족보를 기록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마태는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요,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임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이고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1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세계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이 받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만민이 복을 받도록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뭡니까?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갔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구지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후손들에게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쭉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끊깁니까?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지나면서 끊어집니다. 다윗의 왕위가 계속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의 왕위는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 오셨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끊어져 버린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 오셨는데 이 왕이 바로 누구시냐?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이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역사는 완성되어졌고 구약의 약속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모세도 필요 없고 이제 엘리야도 필요 없다. 이제 율법도 끝이 났고 제사도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능력의 사람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신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참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요. 내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더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힘입니다. 성경이 능력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졌습니까?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걸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요, 큰 소망이 그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었는데 이 족보 읽기에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려 5명의 이름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 안 들어가요.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5명 중에서 정상적인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다말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잠을 잤습니까? 시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자, 라합 보세요. 기선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손가락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룻 보세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탁 들어가 있어요. 바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요, 질이 그다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충분히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비난을 받을 만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인데 또 세상적인 관점을 본다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남편하고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걸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성경은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읽어도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경남대학 앞에서 전도하는데 한 신사가요, 우리 교회 팀들이 찬양을 자세히 듣더라고요. 자세히 듣기를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안 믿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요, 안 믿지만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와, 그 당시에 내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 읽은 분이거든요. 이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이 좋은 글이 많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백독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된 것이죠. 정상적인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느냐?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남자도 들어가 있고, 여자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나쁜 짓 한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의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발견하고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여자는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냐는 말이에요.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유대인을 위해서 지금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다. 이방인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걸 마태는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뺐다면요, 역시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므로 성경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기쁨이고 희망이고 복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잡았습니까? 흥분되는 마태복음의 족보래서. 여러분 흥분 안 되십니까? 전혀 흥분은커녕 졸음이 오는, 도대체 지금 목사님이 혼자 왜 저렇게 흥분하시는지, 흥분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흥분하시는지. 저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유대인에게만 충격적이고 놀라운 족보가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족보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위한 족보라기보다는 오늘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족보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또 거부했거나 공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고 아마 놀라서 자빠졌을 것입니다. 흥분이 되어져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제대로 알건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흥분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미쳤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고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흥분되고 충격이 되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까요? 제가 어릴 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악할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도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흥분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고 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오면서 오늘 유아 세례를 주기 전에 우리 종빈 군과 은주를 불러서 제가 저 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지아를 믿음으로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나도 우리 아들들 좀 훌륭한 자식들 되어보라고 일찍이 미국을 보내봤더니 별 수 없더라. 돈만 시큰 들었다.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바쳐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요, 한국에서 큰 애들보다 못해요. 차라리 한국에서 키웠으면 돈이나 적게 들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나 적게 들었지. 또 일찍이 부모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뭐 부모에 대한 생각도 뭐 애틋하지도 않아요. 늘 자기들 마음속에는 우리를 왜 미국으로 갖다 버려가지고 이런 생각들도 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좀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을 보내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이 이상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의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 내가 속았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차라리 한국에서 키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한국에서 키웠다면 지금보다 더 뭐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성공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늘 출세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늘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재벌 가문의 후대들이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돈이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화하고 돈 때문에 깨어지고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보다 돈 없어도 그냥 서로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죠?
사랑이 없는 다이아 반지보다 사랑이 있는 꽃반지가 더 좋다. 그런데 이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타락한 세상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되는 거죠. 요한이면 또 욕심 버리면 돼. 요한이면 사랑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면 욕심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욕심 버리라. 그런 남자가 여러분하고 결혼하겠어요? 욕심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남편들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왜 아멘 안 하는 거 여자들이? 감사하시라고. 그 남편이니까 지금 여러분 붙어 있는 거지. 그 남편 아니면 여러분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냐?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미쳐왔구나. 아,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기록하셨구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복음이었고 이 족보가 우리에게 희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거기서 나는 큰 행복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족보인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는 설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영원한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흥분되는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흥분하게 되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1시에 결혼 예식까지 지키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과 함께 영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